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진 것, 그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파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크고 작은 그 모든 죄들을 일일이 따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시도하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도 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고 예언자들의 선포는 백성들이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회복하는 그런 화목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선언을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죄값을 치러도 의인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은혜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선언이야말로 죄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을 예면한 그러한 죄인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결론으로 유다와 모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는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더 엄중히 문책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모스 예언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이스라엘을 향한 집중됨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다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할 때 한 가지 흠만 드러나도 크게 비난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국민들 전체의 상식에 어긋나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업적이 다 화사로 돌아가고 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서 서너 가지면 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너 가지 그 죄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고 싶지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죄악이 이방인들의 죄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선조들이 정착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이 있음에도 귀찮다고 세대에 뒤떨어진다고 안 지켜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명하신 율법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주요 주인이요 구주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배척하며 오히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며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늘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조상이 남긴 거짓 신상을 섬기면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거짓 신들에게 흔들려서 우상 숭배하며 그릇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적도 버린 적도 없으나 실상은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려 우상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심판하시며 이방 족속들도 같은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거짓에 미혹되어 고난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문화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거짓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우상 숭배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종교적 순결을 상실한 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모스의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이 말씀은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그렇게 넘쳐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영혼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좋은 말씀을 찾기만 하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찾는 것 이상으로 삶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추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의 죄 다음으로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예언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으로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도 서너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돈을 지배하는 사회,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비인간적인 탐욕이 가득 차서 돈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을 핍박하려고 돈을 지불하거나 인신매매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반 가롯이다의 죄와 동일합니다. 타락한 재판장은 불의하게 뇌물을 받고 무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판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을 무시하고 공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나그네들을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진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신앙클레로 가난한 사람을 팔고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본문 7절 전반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멘. 머리를 잡아서 티끌먼지 속에다가 받고 발로 밟기도 했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약하다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며 자녀들의 잘못 지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지 아니하는 것도 죄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자를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악이라는 거 동의를 하지만 약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미덕일 뿐 의무나 당위성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나 약자를 돕는 일은 절대 찬양받을 만한 미덕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명하고 있는데 돕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아주 치사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내리려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며 힘을 결집할 수 없고 양극한 나라에서 백성들까지 대립하다 보니 국력을 강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의 침략을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전쟁이 나면 피할 수 없고 벌거벗은 채 도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름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서너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5가지가 더 나옵니다. 5번째 죄가 되는 것은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렵고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취하는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본문 7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다닌 젊은 여자는 당시 바알 신전에 있던 창녀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한 젊은 여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나라에서 정관사 하는 동일한 여인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녀서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는 습관적인 행동을 뜻하므로 당시 성적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동침하는 것을 사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창기일지라도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외에 어떤 근친상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바알 신전에 있는 성녀였다면 더욱더 심각하고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행은 남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난장한 성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과 진실함, 또는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죄를 짓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사람됨을 포기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재인데, 사람으로서의 존재성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포기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첫머리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상 섬김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서너 가지 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6절과 7절을 보니까 5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2개가 더 나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7가지나 됩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전당 잡힌 옷을
제단 옆에서 옷 위에 누웠습니다.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게딤은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러한 옷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전당 잡고 그 위에 눕는 것, 그것이 제단 옆에 눕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에게 옷은 밤의 추위를 막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당 잡힌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한 모세의 율법은 물러진 것과 윤리와 도덕마저도 내팽개져졌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어디에 누우며 옷을 전당 잡고 번 돈으로 자기만 편하면 최고라는 그러한 식의 무자비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금은 가난한 자들이 옷을 전당 잡아 받아낸 무자비한 돈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모든 단합 옆에서 거행되었다는 점이 지배층들이 그만큼 신앙과 실천의 삶에 있어서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그런 신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이트 엘로헤이에 문자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이의 지배층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풍습대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 술은 어떻게 얻은 것일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는데 그 벌금을 술로 이렇게 내게끔 했던 것이죠. 벌금은 국가 재정에 충당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술 벌금을 내게 해서 권력자들이 마구 마시면서 취하게 된 것입니다. 즉 권력자들은 공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절에서 말하는 힘과 돈은 사람들의 양심의 꺼리낌이나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비정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가지 죄는 어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즉 믿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이런 죄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을 벌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잘못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약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문제보다 인류 문제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일찍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벌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교적 문제를 따지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한 종교적인 제약을 따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척결시키는 거짓을 따라가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멸시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각한 개인, 사회, 민족은 물질과 죄의 노예가 되어 비인간적인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령 살리시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쁘게 그 말씀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